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인데 나를 위하여, 오늘 제목 나를 위하여. 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도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너에게 노하기를 도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사실 너를 보면 멸절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멸절하지 않는 이유는 내 영광 때문이다. 너희들의 행실을 보면 내가 다 멸절하고 싶은데 내 영광 때문에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룰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내 이름 때문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지연이하고 이제 민철이가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뭐 2달 아직 안 됐는, 2달은 안 되고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결혼식을 준비한단 말이죠. 부지런히 결혼식에 문제가 없도록, 결혼식을 딱 할 때까지 문제가 없이 잘 단장하고 준비하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도 단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일,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매일 신부로 준비하는 거야. 자, 계시록 19장에 가보시면 계시록 19장에 7절 8절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결혼식이 이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민철이와 지연이의 혼인기약은요 6월 25일이에요 2달도 안 남았어요. 우리와 예수님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할게.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불행은 언젠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보낸 일의 보복이다 그랬어요. 오늘 내 모습은 과거에
잘못된 선택과 잘못 보낸 일에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거. 오늘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불행하면, 고통받고 있으면, 그러면서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냐, 지난날 뭔가 잘못 보낸 날이 나를 보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언젠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 한 이 행동이 훗날에 우리에게 엄청난 비수가 되어 우리를 찌를 거다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자, 한 번 더 보세요.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 말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일진 모르지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럴 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데, 잘 봐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오늘 제가 서론을 좀 길게 할 거예요. 본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 들어봐요. 갑자기 이 감동이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감동이 와가지고 본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 들어봐요.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어요. 매일매일이 기회야. 사실은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 지연이하고 민철이한테 물어보세요. 매일매일 준비합니다. 6월 25일 날, 사람들이 많이 오겠는데 6월 25일 결혼식장 이름이 뭐냐, 그것까지 가르쳐주고 6월 25일 날 부천 어느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데, 지금 25일 날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걸 지금 다 준비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늦었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이 저 두 사람에게는 기회야. 정말 결혼식 잘 치르기 위한. 똑같아. 어린 양 혼인계약에 이르렀는데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회를 주셨고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지 모르지만, 그 혼인식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굉장히 가까웠고 기회를 주시는데, 만약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느낀다면, 지금 나폴레옹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선택한, 잘못 보낸 일이 나를 보복하는 거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5처녀가 신랑이 오면 신랑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가 그 신랑이 모른다 그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자, 너가 잘못 보내고 잘못 선택한 그 날이 너를 보복하는 거야. 여러분이 보낸 날이 여러분을 보복하지 않도록 하세요. 비수를 찌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없어요. 진지하게 들으려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거다, 아직 조짐도 안 보이고 정말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당장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당장 그날부터
방주를 만들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 때 당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부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이 매일매일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이 날들, 잘못 보낸 이 날들이 나를 보복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여러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내 안에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원고 하나도 준비된 게 없어요. 지금 너무 답답하시, 너무 답답해. 못 알아들어. 오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심판 때 뵀으면 누가 변명을 하겠어요? 몰랐다고 누가 말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 행한 대로. 결혼식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해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이 뭐예요? 준비하라고. 결혼식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드레스도 준비해야 되고, 뭐 또 메이크업이라 그래, 그건 또 어디서 살 거냐, 뭐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어떻게 신랑이 어떤 신부를 데리러 올 건지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이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과연 네가 준비가 됐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건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오늘도 말씀하실 건데, 진지하게 듣고, 아, 내가 결혼식을 위해서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매일매일 준비한 사람은 그 결혼식 날 기쁘게 맞이할 거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얼마나 기쁘게 맞이했어요. 매일매일 학습고대하던 그 신랑이 왔어요. 얼마나 기쁘게 맞이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보복을 한 거야. 그 보낸 그 날들이 그들을 보복했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진지했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전혀 못 알아들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보면 내가 멸해야 되는데, 자 다시 이사야 48장 가보세요.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도대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멸절을 해야 돼. 우리의 패역함과 완악함과 불순종의 그 태도를 보면 멸절해야 마땅해. 근데 왜 안 한다고? 우리가 불쌍해서? No. 우리에게 무슨 선함이 있어서? No.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No. 언제 회개를 했어? No. 왜 하나님이 멸절을 안 하신다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그렇다고 내버려도 아니에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물불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반드시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는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는 멸절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에게 한 약속을 이룰 텐데, 근데 어디에서? 품목불 속에 집어넣어서.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시대예요.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고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예요. 곧 예수님이 계속 곧 오신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속히 온다, 도둑같이 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곧 오는데, 곧 올 건데, 근데 언제 어느 시각에 올지 몰라.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지. 준비하고 있어야지. 불법이 성하고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주님이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잘 봐요. 두 가지를 하셔야 돼. 하나는 과연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실 것이냐, 그냥 불법이 성한 대로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실 거냐. 만약에 세우신다면 어떻게 세우실 거냐. 벌써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한 번 더 얘기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시대는 불법의 시대고 본영의 시대야. 사람이 편안하고 안락하면 신랑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이 더러운 신부들, 신랑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는 이 더러운 신부들을, 그러면 아까 말씀에 내 이름, 내 영광 때문에 절대 버리지는 않을 건데 어떡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은 절대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신부를 용납을 안 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요.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근데 이 신부가 그냥 구원만 원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이셨는지, 그게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관점이냐면,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럴 때 항상 우리 중심에서만 생각해. 하나님 나를 위해 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에 나를 보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분, 이렇게만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럴 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신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신부로 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 아들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신부로 삼기 위해서요. 단순히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신부가 신랑과 사랑을 원하지 않네. 신랑에 대한 사모함, 목마름이 없어.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어. 그냥 미지근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아들을 죽여서까지 천국에 대한 갈망, 신랑을 향해서 고대하며 신부로 잘 준비케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죽이셨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 행실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 죽여도 되는데, 내 이름 때문에, 나를 위하여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번영의 때에 안락함과 편안함 속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며 신부로 준비하자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환난 속에 집어넣고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거야. 왜 환난이 주어져야 되느냐? 우리 때문에.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환난할 때 그 환난의 과정이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고 힘든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뭐가 느껴지느냐면,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고 싶지 않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코 징계는 해도 죽음에 내어주지는 않겠다고 하는,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자, 시편 118편 시편 118편 18절, 118편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책하실 거예요. 근데 경책하시는 이유는 죽음에 넘겨주고 싶지 않아서, 파멸하는 것을 볼 수 없기에 신부로 준비시켜서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열망 때문에 환난을 허락하시고 적그리스도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 차리면 좋죠. 나폴레옹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의 불행은 과거의 잘못된 삶에 대한 잘못 선택한 것이 나를 보복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달라.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래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용광로. 왜냐하면 용광로 속에 불 속에 들어가야만 합금에서 순금과 이물질이 분리돼 가지고 계속 이물질이 뜨고 제거되어 순금이 만들어지듯, 용광로 속에 많이 들어가는 만큼 순도 90% 이상이 되듯이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시편 119편에 고난받은 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환난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나를 위해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은 미쁘시니,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2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잠깐만요. 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조금 쉽게 표현한 부분을 내가 적어왔는데, 디모데후서 2장 13절. 어디다 적어놨는지 없어졌네. 자, 읽읍시다.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 우리는 성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 성실하시니, 진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불성실하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성실하지 못하다면 믿을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가 뭔지를 몰라. 지금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약간 맛을 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본격적인 용광로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못 들어갔고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갈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지금부터. 혼인잔치 준비를 잘하면,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에서부터 너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신부로 잘 준비를 하면 적그리스도에게서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어마어마한 환난으로부터는 보호를 받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우습게 여기면 두 가지를 다 만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한 가지만 제가 집중을 할게요. 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인류 역사에 없었던 가장 무시무시한 짐승 적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등장을 시킬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우연히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세우시는 건데, 이 적그리스도를 세우시는 5가지예요. 요것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서 좀 제가 정리를 할게요.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왜 이 악인, 인류 역사에 없었던 시틀러도 비유가 안 되는, 김일성이 김정은이도 비유가 안 되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역사에 만나보지 못한 짐승, 이 짐승을 왜 하나님이 등장시키시는가? 5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죄의 끔찍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삶에서 최우선으로 섬기며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럽니다. 자기가 우선이지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이 아닌 게 사실이에요. 이 첫사랑을 버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끔찍하고 파괴적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짐승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요,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악하고 끔찍한지를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죄의 악의 본질이 뭔지를 이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 뭔지를. 여러분,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하나님 왕이 어떤 식으로 대적하는지 좀 볼게요.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17장 3절을 보시면,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의 그 죄,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더럽고 악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한 짐승을 등장시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을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등장시키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이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인데, 자, 지금 불법이 온 세상에 성행하고 있다 그랬죠? 이 불법이 성행해, 막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합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참 기가 막히게 동성애자들이 대통령 사저 앞에서 막 시위해가지고 동성애 통과시키라고 하는 거는 막 뉴스에 보도가 나오고, 이번에 국회의사당에 3만 명 동성애는 안 된다고 막 기독교인들이 그 시위한 거는 한마디도 안 나와서, 뉴스에도 안 나오고 신문에도 안 나오고. 세상의 일만 얼마나 악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을 보라. 자, 하나님은 뭐 하시지? 이렇게 죄가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가만 내버려 두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인을 통해서 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악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 먼저 보시면, 잠언서 16장 4절에 자, 여러분은 우리 성경을 보시고 저는 우리말 성경으로 볼 테니까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잠언서 16장 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나니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악인들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1장, 이번에는 51장,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51장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이 바벨론 왕인데 사실은 적그리스도예요. 바벨론 왕과 함께 마지막 때에서 적그리스도,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 나라들을 분쇄하며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병들을 분쇄하며 내가 병과 병과들을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도를 분쇄하도록 너를 선택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 악을 심판할 건데, 이 악을 심판하는데 악인을 등장시켜서 악을 심판해. 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등장하느냐?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못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이 악을 심판할 거예요.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에 없었던 짐승을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거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계시록 6장 가보세요. 계시록 6장
1절부터 보시면, 일곱인을 이제 예수님이 떼시죠. 어린 양 예수님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명 중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10마리를 탄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막 짓밟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계시록 13장을 가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에 등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이게요. 내가 본 그 짐승 적그리스도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누가 하는 것 같아? 사단이 하는 것 같아. 사단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무시무시한 인간을 등장시켜서 자기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줘서 세상을 지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잘 봐요.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고 영원히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단이 이게 자살행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인류 역사를 보면 바로를 등장시키고 헤롯 대왕을 등장시키고 히틀러를 등장시키고 역사 속의 악인들을 등장시켜서 사탄이 이스라엘 지구상에 없애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민족적으로 회개해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없으면 예수님이 재림을 못해. 그러니까 이 악인들을 등장시켜서 영원히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계략을 꾸몄지만 이게 자살행위인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계획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막 이기고 이기는 막 세상을 짓밟고 정복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악을 심판해 가신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라. 이게 일곱인을 떼시면서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게 누구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악들을, 자기는 세상의 악을 심판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해서 하나님을 어린 양에게 대적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를 이용해서 이 악을, 세상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적그를 세우시는 목적이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화시키고 신보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짐승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랬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면 좋은데 이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몸단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만 혼인식에 참여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한다면,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로 하여금 준비시키게 하기 위해서 신랑에 대해서 사모하며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할 상대인 신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러면 그 신랑을 향한 갈망과 천국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시는 방법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그 혹독한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은 찢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 백성을 찢으실 거라 그래요. 자, 우리 호세아서 5장
호세아서 5장 14절. 자, 영상으로 봅니다. 지금부터는 영상으로. 자, 호세아서 5장 14절. 자, 보세요. 호세아서 5장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 족속에, 다 에브라임 유다 족속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될 것이라. 바로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을 찢을 것이다. 아무도 찢을 때 아무도 내 손에, 내 입에서 빼내 구원해 줄 자가 없을 거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면 거기서 빼내줄 자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다. 언제까지 찢으세요? 5장 15절입니다. 자, (5장 15절) 자, 언제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찢으실 거냐? 5장 15절이에요 호세아서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나를 간절히 찾을 거다. 그랬어. 신부가 신랑을 안 찾아. 관심이 없어.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어. 근데 천국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고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풀무풀 속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는 이 끔찍급한 짐승의 그 지배하에 고통 속에서 회개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신부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은 안 된다 그랬어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암병이 딱 걸렸어요. 암 딱 걸려가지고 암 말기 딱 선언이 막, 그러면 막 교회에 와서 막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막 내가 죄진 게 뭔지를 막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내고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몸부림을 쳐요. 근데 기적적으로 치유가 됐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다시 돌아가. 이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시 돌아가. 신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했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신부는 예수님이 모른다 그런다. 준비시키기 위해서, 정화시켜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서 고통 가운데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 그리고 신랑을 부르짖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어서 오셔서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마라나타 외치는 거는요, 고통 속에서 오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요, 마라나타 안 부릅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매일 부르는 노래가 뭐였을까? 두 가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그냥 마라나타의 외침이 그 고통 속에 막 저절로 일어나는. 그리고는 또 뭐예요? 지금 이 신부들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자, 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여기 다 믿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없어. 다 믿어. 그런데 삶이 안전하고 삶이 편안하고 형통하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오케바리야. 맞아 안 맞아? 맞아. 예수님 안 오셔도 돼. 그리고 천국이 안 와도 돼. 너무 좋은데 지금 뭐 굳이 천국이 왜 와? 예수님 오실 일이 없잖아.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아세요?
악의 세상을 지배해도, 동성애가 통과돼도, 동성애법이 통과돼도 우리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면 누가 나라를 지배하든 나라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 아세요? 잘 봐요. 지금 대한민국에 동성애법 때문에 지금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동성애를 통과시키려는데, 편안하고 안락하면 데모가 무슨 상관이 있어? 뭐 데모하든 말든 통과되든 상관, 나만 편안하면, 나만 안락하면 그거 법 통과되는데 목숨 걸고 싸울 사람이 있어? 니네 관심이 없잖아. 집회가 있든 말든 누가 그것을 발의하든 통과가 되든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만 살 수 있다면, 동성애법이 통과되든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이 없어. 이게 우리예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악한 존재인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극상의 가치, 보화는 아니야.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최고의 보화가 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지만 신랑을 사모하며 혼인식을 잘 준비하는 신부가 몇이나 있고, 천국을 노래하지만, 자 준비해, 천국 노래. 죄만은 있어서 천국은 노래하지만 천국을 갈망하는 신부가 몇이냐 이거지. 자, 우리 종수하고 우리 상미가 한번 이 노래를 특성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특성을 좀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노래하면 여러분이 기절할 것 같아서 우리 이 두 친구한테. 가사 띄울 수, 네, 가사가 됐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자, 이 노래처럼 이 세상에 정을 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정을 뗄 수 있는 방법, 고난과 핍박이에요. 이 세상에 너무 좋으면 예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갈망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천국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의 마음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극심한 핍박이에요. 고난. 아까 로마 군대가 지배하고,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매일매일 무슨 고백을 하며 노래를 했을까요?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빨리 건져주세요. 한순간도 이 세상에 정을 두었을까? 유대인들까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이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이때니까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그들이 모일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예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왜 물어봐요? 너무너무 로마의 그 압박 속에 고통당하니까 빨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갈망과 탄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극심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극심한 고난이 없다 그래봐, 지금 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한데, 저들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자기들 천국으로 이끌어 달라고 갈망하며 기도할까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만 기도하게 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 정을 띄고 마음을 두지 않게 하려면 극심한 고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악한 짐승 같은 존재를 하나님 백성에 붙이시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의 정을 완전히 떼게 하시기.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잘 보세요,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부 삼으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도 없는데 그 신랑을 보내시겠으며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는 자에게 과연 천국을 주겠느냐 이거지. 히브리서 11장의 얘기가 뭐예요?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고 항상 더 나은 도성, 천국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순간에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천국을 갈망하며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으려면 이 땅에 정을 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한순간도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구나. 예수님 언제 오시지? 지금 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조심해야 돼.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절대 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핍박을 허락하세요? 이 신부인 우리로 하여금 마라나타의 고백을 불러일으키고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보내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예요. 자요, 하나님 왜 마지막에 악한 짐승 적그리스도를 보내시느냐?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신부인 우리를 정화시켜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네 번째는 천국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켜 계속 주님의 재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열방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시편 19편 1절 가보세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노래하도다 그래. 자,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정말 종수를 좀 한번 표현해 볼까?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수가 노래를 하면 모두가 매료가 돼. 매료가 되는데 그 가수가 있어.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런 가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그 가수 이름이 정종수야. 정종수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마음에 다 사로잡아. 막 사로잡혀 막. 근데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 그런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가수가 있다는 거를 세상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정종수를 등장시키는 거야. 정종수라고 하는 저 청년을 등장시켜서 노래를 시키는 거야. 노래를 시킬 때 사람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정종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래를 하는 것을 맛보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위대하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분인 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 잘 봐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이 땅에 나게 해서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야. 하나님. 만물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창조하고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요.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봐요. 세상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없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악인들, 특별히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마치 바로를 등장시킨 게 바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 세계에 드러낸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복음 전파는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 전파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통해 전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을 가보세요. 계시록 38장. 계시록 38장 16절. 계시록 38장 16절하고 2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 에스겔서. 내가 지금 에스겔서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못 들었겠지. 계시록이라 그랬어요? 네,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38장 16절과 23절입니다. 자, 펴셨죠?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곡이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곡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치러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끝날에 내가 너를 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열방 사람들 눈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23절에도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 세상 열방들이 알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열방으로 알고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킨다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연극 같은 걸 보셨습니까? 연극을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조명이 다 꺼집니다. 조명이 다 꺼지고 카텐, 무대 카텐도 다 닫혀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조명이 팍팍 터져. 조명이 켜져. 팍팍 켜지면서 무대가 쫙 열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주인공이 등장할 때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불이 다 켜져 있고 조명도 다 켜져 있고 카텐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가 없는데, 조명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조명이 탁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면서 무대가 열리고 한 사람이 딱 주인공이 등장하면 모두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금은 인간이 갈 때까지 갔어요. 동성애 합법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카나다 이런 데, 이 호주는요 성이 19개, 성이.
그래서 미국에 지금 다 이 여권이나 주민등록, 이 미국에 보면 칸이 3개라 그랬죠. 남성, 여성, 중성 체크하는. 나는 19가지 성 중에서 7번째 성이야. 그럼 7번째 성이야.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강탈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차원을 넘는 이게 악의 극치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데, 이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적그리스도라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 악을 심판하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과 함께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시는 이유예요.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말은 깊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실 거고 너희를 결국 회복시킬 거다. 니네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쌍해서도 아니야. 니네가 무슨 회개한 것도 아니야. 내 이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우리가 신앙도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먼저 깨닫고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며 갈망하는 마음, 신랑을 향한 갈망과 천국에 대한 갈망이 불붙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지, 신부로 가면서 신랑에 대한 갈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 더러운 신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신부는 절대 신랑에 데리러 오시지 않을 거예요. 광고 또 한 번 합니다. 김민철, 황지연이 결혼식이 6월 25일 날 부천에서 있어요. 자, 결혼식 한 달을 앞두고 지금 얼마나 준비를 부지런히 하겠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곧 오실 거예요. 매일매일이 신부단장, 매일매일이 준비야. 이 매일매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놓친다면, 아까 나폴레옹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불행은 과거의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보복이다 그랬어요. 잘못 선택하며 살면 그 잘못 선택한 세월이 우리를 비수같이 찌르고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신부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